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숨 잘 쉬고 있는지 보세요. 숨 못 쉬는 분이 있으면 빨리 119 전화하시고 병원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숨을 쉬니까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밤에 자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숨을 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들 잘 바뀝니까? 저와 함께 사시는 분도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바뀌고요. 특히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관념이나 사상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과 소통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감의 문제도 있지만 살아왔던 방식이나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부분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때 CCM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왕보수적이라, 그냥 보수적이 아닙니다. 왕보수적이라 드럼이나 심지어 기타 이런 악기들도 사용하여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험하고 배운 신학적 사고에 저희의 이야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실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많은 악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에 관해 불편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사고를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다벤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까지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루살렘이 아주 떠들썩할 때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멈추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지게 되죠.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디옥에 빠르게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로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형제 때 발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네 형편에 따라 구제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으므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의 영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에게 전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던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서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더 확장되어 갑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제자들은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복음은 더 확장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을 향해 바나바는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고 계십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땅에서 이 복음의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서양인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배를 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이 조선이란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땅에 도착하였지만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단지 성경만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많은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름이 잘 알려진 분도 계시지만 복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넘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왜 착한 사람이란 말을 덧붙인 것일까요? 안디옥에 오늘 후반부에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유대인에 사는 형제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구제금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힘은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무엇이라 권하였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를 새 번역에서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안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도윤 목사님의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라는 책에 좀 길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250년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학자들은 전 인구의 5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를 대략 6천만 정도로 추산해 볼 때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200년 가까이 형성된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며 죽은 자들을 묻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같은 사람으로 됐으며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오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자신을 내주었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되면 그들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추어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감염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의 이웃들과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쳤던 로마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역사가들은 이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서로 돌보았기에 전염병 걸린 사람 중 상당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람들에 비해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주는 기본적인 돌봄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더 살아남았고 특히 사랑이 있는 돌봄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로 그들은 자주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주 250년의 전염병이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에 물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너희가 희생하라고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현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 가운데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어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 시대 가장 불편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희생하는 일을 맡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발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섬겨주세요.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을 살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의 섬김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발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섬긴다면 교회에서 섬김이란 단어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로마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관해 앞선 책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믿었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같은 사랑으로 대했으며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나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으며 치료하고 돌보았다. 역사가는 증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구분 없이 그들에게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확장되어 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당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작은 불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는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우리만 소유하며 결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 작사가의 표현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치료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소한 조선이라는 나라, 그 땅을 향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나를 통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섬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 희생의 기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이 멀어지는 이 시대,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가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